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터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겪게 될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큰 아픔과 큰 슬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영화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영화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더욱 힘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도 오늘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형편을 기억하사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봄학기를 맞이하여 많은 성경 공부와 또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임들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모임을 인도하는 교육자들과 또 각 구역을 인도하고 있는 구역의 리더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모임을 인도해 나아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를 목양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또 삶의 모든 문제들 또한 해결되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함에 더욱 기쁘게 감사하며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육간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들,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치료의 손길로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성전 건축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감을 저희가 목도하며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전이 완공되어 입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완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며 기도로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선에서 일하게 하신 우리 건축위원회 모든 분과위원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시작했었던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붙드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이 땅 가운데에 회복의 영을 부으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들려오는 많은 전쟁과 갈등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열매가 맺힘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보호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본문 21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로 2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사랑문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문답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 과연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글로 다 표현되지 못했었던 메시지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식사를 모두 마치고 예수님은 갑자기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 번 보시고 또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베드로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에만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는 보이지 않는 표현이 있죠. 바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첫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뉘앙스의 질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냐, 그것을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견해보다 더 지배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이 더 적합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것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방식으로 질문하셨던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잡히게 될 때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제일 먼저 나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표현 가운데에 남들보다 더 드러나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성격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남들보다 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묵상하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베드로를 조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주님 밥 잘 먹고 식사까지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쿡 쑤시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하실까? 어찌 보면은 참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 주님 참 뒤끝 있으시구나, 그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굳이 그거를 다 아시면서 오셔가지고 물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디베라 호수에 찾아오셨을까요? 안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아휴, 3년이나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것들 처음 불렀던 그곳으로 다 돌아가 버렸구나,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갔구나, 됐다, 없던 셈 치자, 이러셨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설령 오셨다 한들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지피고 또 아침까지 준비하셨을까요? 아마 그런 뜻으로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해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디베랴 호수까지 오신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후에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맡기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물에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인 걸 이제 눈치채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오죠. 뭐 이쁜 얼굴이라고 그렇게 왔을까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식사를 먹는 동안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 얼굴이나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펴놨었던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잡히셨던 그날 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너무 추워서 그 불 곁에서 그 불을 쬐던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눈치를 보면서 아마 조용히 모두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마치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그 질문으로 베드로는 잊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신 것은 지금 그를 괴롭히거나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게 하시면서 지금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책감의 짐을 이제 벗어 던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만한 입장이 아니죠. 예수님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이 대답은요, 진심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한 문장으로 짧게 표현되었지만 이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그의 고민과 또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날의 그 고백,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못난 놈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 마음은 원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더더욱 주제 파악이 됐습니다.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주님을 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디베랴 호숫가로 왔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디베랴 호수로 오게 됩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음에도 그들은 다시 디베랴 호수로 돌아왔을까요?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제자가 못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하 동문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더더욱 따를 수 없고 나는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면 적합하다 생각이 돼서 그런 인생이라 생각돼 주님 부르셨던 이곳으로 다시 저는 돌아왔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보니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짧은 대답에 적어도 최소 이 정도의 메시지는 담겨져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대답으로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책감의 칩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과 잘못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어두움과 직면한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은 과거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내어 놓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때에 우리도 그분의 더 깊은 사랑과 또 주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또 이 모든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위해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 당신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는 목양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양떼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양떼, 즉 성도들입니다. 그 귀한 성도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도 회사나 어떤 조직체 가운데서도 중요한 임무가 있을 때 그 임무, 그 프로젝트를 맡길 때에는요, 어떤 사람에게 맡길지 심사숙고합니다.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별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과거에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그 일을 실패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혹은 비슷한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결정에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 리스크가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 일을 실패한 경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즉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즉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실패했었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임무를 맡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사명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멀리 떠나보지만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의 완전함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